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가 질문해 보세요. 자, 네, 우리 권사님 질문해 보세요. 박수로 많이 줬어요. 네, 박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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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대전에서 온 장보일이라고 합니다. 대전에서 오셨어요. 박수로 많이 주세요. 멀리서 오셨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 주변에서 볼 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연스레 부고 소식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법당에 올 때마다 네. 스님께서 해주시는 좋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네, 막상 암 투병 중인 도반을 대할 때는 네. 무슨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나이도 젊고 아이들도 어린데 병은 진척이 많이 돼서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경우 네. 주의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스님께 고견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네. 일본의 유명한 의사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의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암이 일단 어떤 단계를 넘어가면 백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초기에 발견되면 너무 좋은데 럭키한 거죠. 근데 발견되는 게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 주치의라 그러면 그렇고 의사 선생님을 꼭 이렇게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꼭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관심을 더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정기 검진 받잖아요, 그죠? 꼭 그러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정성스럽게. 왜냐하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암을 발견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1cm 정도 자라기 전에 1cm만 요만큼 보게 돼요. 그 정도 자라지 않으면 잘 체크가 안 된다는데 그 정도가 자라게 되면 벌써 10년 이상 넘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른데 암세포의 무서운 점은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한 마리라도 어디 가서 암세포 한 마리라도 흘러서 피를 타고 얼로 가보면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골치 아프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사전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 동양에서 마찬가지요. 예방이 최상의 뭐라? 치료라고 그랬어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내지 말고, 그죠? 마음 가운데 몽고하니 번뇌를 너무 일으키지 말고, 아시겠죠?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고 살고, 아시겠죠? 아까 쭉 말씀드렸죠? 네, 많이 웃으라고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법당 열심히 나오고 부처님 법도 약이니까. 그 다음에 항상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드니 일을 굉장히 조심스럽겠대요. 근데 일단 걸려서 암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암은 독심이, 우리 삼독심, 평상시에 자기 관리를 잘 못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데이터에 나왔지만 이게 보통 암이 10년, 20년 급성으로 오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몇십 년씩 걸립니다. 젊을 때 제가 진짜로 아는 분이 계세요. 큰 몸도 그냥 건강하고 육체 및 보디빌딩인가 이것도 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랬는데 술을 좋아하고 뭐하고 하는데 젊었을 때 그렇게 좋던 몸이 지금은 암이 걸리니까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왜냐? 자기가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몸이 튼튼하다고 함부로 해버리면 이 몸이라는 게 기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 우리 누구나 다 명심할 게 있어요. 누구나가 다 삼독의 번뇌 병든 중병자들이에요. 중병자들이라고요. 삼독심이라는 게 독이잖아요. 색즉시옥 뭐라? 공즉색이니까 독은 뭐라? 몸의 독으로 변하고 유전자 변이를 가져오잖아요. 일단 병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말씀이죠. 제가 문병을 수도 없이 다니는 저의 업무 중에 하나는 문병 다니는 거잖아요. 수도 없이 문병을 가고 할 때마다 느껴지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죠. 물론 그런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면 만백어사처럼 정말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하루는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말씀했잖아요. 스님 그냥 꼭 모대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가난 말기래요. 그거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 저를 꼭 만나겠다 해서 보살님 같이 왔는데 왜 오셨냐 했더니 조용하게 가서 기도하다 죽을 수 있게 저를 소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철원 민통선 부근에 내 아는 도반이 있어가지고 전화, 그 친구는 그런 절을 하거든요. 그 환자들 이렇게 가지고 방을 하나,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방에 마침 비었으니까 보내라고. 근데 이거 사야겠잖아요. 그런 예도 제가 여러 번 본 적 있습니다. 근데 희귀한 예죠. 하루에 이거사가 죽기로 작정을 하고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하루에 10,000배씩을 했어요. 그래서 내 도반이 뭐라고 붙였냐면 만배거사라. 만배거사. 죽으려고 작심한 거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근데 정말 놀랍게, 정말로 희한하게 말이죠. 자기가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화장실 갔는데 누가 넓어져 있다. 이게 웬일이야 보니까 후라실 비춰보니까 그 거사더래요. 내가 보낸 거사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기절해 있더래요. 그게 불목을 부르고 해가지고 죽는다더니 진짜 죽나 보라 해가지고 막 철원 우으로 막 그냥 철원 시로 막 그냥 딸딸이 해가지고 갔대요. 근데 의사가 원래 다니는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원래 다니는 병원인데 다 터져버리고 살았어요. 암이. 근데 저렇게 저거사님처럼 저런 분들은요, 우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첫째로 뭐냐, 삼성병원에 있던 아주 우리나라의 기관에 높은 분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도 암으로 돌아갔어요. 얼굴 딱 보면 느껴지잖아요. 일생 동안 남을 훈도하고 규찰하고 막 이렇게 하던 분이니까. 거사님, 거사님도 이제 아시잖아요. 그때 한 말도 안 하더라고요. 까매졌는데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제 말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걸린 일들, 내가 누구한테 마음 아프게 했다든지 마음에 아프게 한 사람들 있으면요, 종이 한 장에다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인재몽고하니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살아나신다 해도 좋은 거고 돌아가신다면 또 마음 편안하게 가시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쭉 한번 기록에 남으셔서 한번 연락이 닿는 사람들은 연락을 해서 그동안에 내가 자네한테 정말 뭔가 모질게 해서 미안하네, 죄송하이, 아니면 연락이 안 된 사람은 편지라도 하고, 그 다음에 연락이 전혀 안 된 사람은 기도하세요. 뭔가 부처님께 내가 금생을 살아가다가 이러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남들을 죄를 주는 일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마음 편안하게.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얼굴을 얼마나 편안하신지 한번 뵐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한 보름인가 한 달 가까이 있다 가니까요, 얼굴이 달라졌다니까. 따님이 있는데 따님한테 하나하나 스님이 시킨 대로 메모를 다 이렇게 기억이 난 대로 하루 이틀 생각하다 다 나오더래요. 연락할 수 있는 건 또 물어서 연락하고 해서 전화를 다 했더니 차주가 그 문병 온 사람이 뭐 지나간 건데 뭐냐고. 그거 가니까 마음에 걸리게 게 딱 풀어진 거예요. 얼굴이 환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 계시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살고 죽는 건 인명이 제천이니까 다 부처님께 맡기고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야지 그게 다 독이 다 쓸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육신이라는 게 다 누구나 가는 건데 미련과 집착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 육신을 벗어내면 더 찬연한 세계가 있다네. 마음을 즐겁게 하고 떠나면 훨씬 더 좋은 데로 가거든. 그런 말도 한마디 툭툭 던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오늘 아까 말씀대로 마음의 나라가 있거든요. 여기서 모든 부채라거나 모든 독심이라거나 모든 본뇌 같은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대로,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대로 내려놓고 하면 그만큼 편안해지시거든요. 설령 쾌차가 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훨씬 쾌차 속도도 빠를 수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죽음을 맞닥뜨린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것도 큰 공덕 되시는 거예요. 그걸 간병공덕이라고 그러죠. 아시겠죠? 자, 그 정도 해두고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벚꽃대통 애청자입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하면서 살아온 불자입니다.
그런데 원차를 정해두고 어느 한 곳만 다닌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여러 곳에 절을 다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도반들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을 다니게 됐고요. 무슨 날이 돌아오면 여러 사찰에 기도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곳에 기도를 올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힘에 붙여서 한 곳만 다니려고 하는데요. 나머지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리고 무겁습니다. 그 인연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큰 스님의 지혜와 조언을 청합니다. 네, 우선 전혀 마음을 무거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니까 그동안에 절에 쭉 다니시면서 불심을 닦은 거니까 그것도 다 공덕이 되세요. 근데 이제 이른바 그냥 여행 삼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다니는 건 좋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 법당에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미국에 교환 교수로 갔다가 얼마 전에 돌아오셨어요. 교환 교수로 갔다 왔는데 이분이 불심이 있으니까 미국의 명상센터를 다 다니셨대요. 근데 명상센터를 다 다니고 제가 좀 다녀보라고 그랬거든요. 다니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미국의 참선과 명상의 열풍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이 무슨 우리 일통 환희선언에서 일통하신 분이에요. 교수님이. 왜냐하면 참선하긴 한데 지도사들이 얼마나 체험이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참선하거나 수행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의 변화가 많거든요. 설명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로 설명해 주니까 그러냐고. 미국의 대부분의 명상센터에서도 설명을 잘 못해주는 게 정말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공부를 이른바 절에 여러 군데 다니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불 등급이 다 있잖아요. 그럼요. 공부가 진보가 돼야 되고 보리수는 보리수지만 작은 보리수도 있고 큰 보리수도 나무가 자라잖아요. 신심이 자란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처님 마음과 가까이 되는가. 이건 연말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전체니까 여러 군데 절에 다니는 걸 절대로 무겁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딜 정해놓고 다니신다더라도 꾸준히 한 곳으로 꾸준히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변화 양상을 내가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 실제로요, 우린 이 껍데기가 다가 아니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내 몸도 마음도 변해가고. 절에 뭐라 1년 다닌 사람하고 2년 다닌 사람 달라야 됩니다. 3년 다닌 사람은 4년 다닌 사람 달라야 돼요. 그럼요, 달라야 되죠. 절에 몇십 년 다니 똑같다, 이건 얘기 안 돼요. 그럼요. 저도 스님 돼가지고 지금 나이가 이렇게 70이 가까이 가잖아요. 그냥 매일 공부하고 살고 면 옛날에 법문했던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있구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몸과 마음의 양상이 변화가 계속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하는 건 노라리 여행도 다 좋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뭔가 아니 나는 계속 진보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길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내가 누굴 대할 때도 이게 점수가 매겨지는구나. 진실의 점수가 전부 다 체크되는구나. 친구를 대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걸 자꾸만 알고 자꾸만 점수를 쌓아가야 되거든요. 공덕을 쌓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건요, 이거 진짜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린 여의주를 천성에 우차여의주 정횡무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왔나요? 우차여의주 정횡무등등. 이 여의주를 만난 바에야 결정코 무등등을 부처님의 경계를 나갈 것이다.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우차 만났다는 거예요. 여의주를 만났다. 우리가 지금 여의주 만난 거예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 놀러 다니고 저리 놀러 다니고 이제 그걸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한 길로 꾸준히
나이가 들고 하셨다니까 한 길로 꾸준히 뭔가 꾸준히. 그러니까 벚꽃 대통도 꾸준히 말이죠. 저도 매일 공부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끊임없이 몸과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하나의 길이라는 건 끊임없이 모든 걸 다 뭐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수하신 보살님이 화내지 말라 그러고 본낼 많이 갖지 말라 그러고 여유롭게 살라고 많이 웃으라 그러고 절에 열심히 다니라 그러고 치아를 잘 관리하라 그러고 그분 나름대로의 통찰력이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낀 거죠. 계속 가셔야 돼. 그러니까 나이가 123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동안에 쭉 다니신 것도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공덕을 많이 지시고 했는데 전체가 다 뭐라 한 마음으로 다녔잖아요. 부처님을 향한 마음. 이제는 뭔가 하니 마음도 끊임없이 욕계, 색계, 무색계 다 단계가 있고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도 있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있고 다 있으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끊임없이 계속 하시면서 내가 이 불교 방송도 자꾸만 보시고 멀리서라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선하시고 부처님 법문 법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과연 부처님 보시기에 몇 점이나 될까? 오늘 하루 살았는데 부처님께서 내가 오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게 몇 점이나 받았을까? 그럼 점점 점수가 올라가면 내 몸과 마음의 변화 양상이 현격하게 느껴집니다. 실제입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한 골수로 꾸준히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계속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가 질문할까? 네, 박수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용산 지역 현법사 네. 송공덕화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큰 스님의 법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스님, 저는 얼마 전에 어. 친한 친구가 하는 거짓말 때문에 제가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또 친구이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이제 용서를 해야 되겠다 해도 자꾸 그 친구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얼굴도 보기 싫고 용서가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데 또 그 모임에는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 나가면 친구를 계속 만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제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큰 스님께 지혜를 청해보고자 합니다. 박수로 하세요. 네,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참 여러분들요. 혹시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보면 모르겠네요.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건데 우린 누구나가 다 정말 안타까운 건 누구나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 누구나 거짓말 할 수 있겠죠. 근데 잘못한 게 있으면 참회를 해야 되거든. 본인 누구지? 그런 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회가 잘 안 되고 본인이 거짓말한 것을 자기가 잘 인정하지 않고 이러다 보면 마음 가운데 그쵸? 본인도 아마 껄끄러울 거예요. 본인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선 거짓말한 본인이 마음이 껄끄럽겠어요? 안 껄끄럽겠어요? 껄끄럽죠. 본인도. 그리고 내가 그 거짓말의 희생자가 되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근데 그 친구가 절대로 인간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보살님이 요만한 봉다리에 뭘 가져왔어요. 근데 뭐예요? 그 보살님들이 막 울어요. 그땐 제가 한번 말씀했잖아요. 울어요. 그 열어보니까 가락지가 들어있어. 근데 이 가락지는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뭐냐면 요번에 재건축을 해서 이사를 가게 됐대요. 옛날에 파출부가 있었는데 그 파출부가 자기가 가락지를 어디다 올려놨는데 없어진 거야. 암만 찾아도 없어. 그래서 사람 뭐가 없어지면 항상 자기가 잘못한 건 뭔지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하는 건 무조건 뭐예요? 누가 가져갔구나. 뭐가 없으면 꼭 누가 가져갔구나. 항상 그 생각이야, 그지? 그 파출부를 그냥 했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파출부가 8년을 다녔대요. 당신 죄 짓는 거야. 난 절대로 안 가져갔어. 당신 큰 죄 짓는 거야. 막 울면서 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없어졌으니까 자기는 재건축을 한다고 요번에 아파트를 움직이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장롱 밑에 어떻게 다 굴른 거야. 그게 먼지가 뽀에서 나오는데 그거 들어가는 거냐. 어떻게 하면 좋냐. 보살 이건 왜 가져왔는데 계급물사 할 때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좋은데 그 계급물사인데 좋긴 좋은데 우선 그 파출부 아줌마 어디 사는지 알겠냐 했더니 아마 수소문 하면 알 수 있겠다고. 보살 오늘 나가서 소문에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이야. 내가 이거 재건축하다는데 정말 큰 죄를 졌다고 미안하다고. 손으로 어루만지면 그 아줌마도 이해할 거야. 우리가 참회를 하면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참회를 안 해. 여러분 정말로 이게 문제거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린 부처님 말씀 공부했잖아요. 네, 대체로 뭐냐면 가까운 사람은 이게 전부 다 전생서부터 인연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거 다 인연이에요. 네, 이렇게 해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뭔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아픔을 아픔을 몽고하니 부처님 걷어가 주소서.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을 걷어가 주소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굴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런 건 이제 거짓말하고 근데 그런 건 그렇게 크게 무슨 뭐랄까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회는 제가 지난해 쓴 책 이름 뭐라고 써요? 참회 등불. 이 사회가 안전불감증이고 잘못한 것에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세월호 사건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큰 사고 난다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른바 말하면 전문가 사회 지도계층이라는 사람들이 That's my mistake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자세로 나와야지 국민들이 이게 갈 텐데 죄다 잘했다고 하니까 이게 참 문제거리인 거예요. That's my mistake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했다. 두들겨 맞건 깨지건 뭐 하건 간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건 본의가 아니더라도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기도해줘요. 알겠죠? 그러면 그게 서서연장한 풀릴 날이 꼭 와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32기를 졸업한 관악구의 김도법주입니다. 네, 박수 나주세요. 네. 네, 앞서 스님이 법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네. 이렇게 용서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천천히 이길 수 없으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운 사람 혹은 나의 적이 되는 사람이라도 적이 되는 사람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저의 우리의 내면의 성장과 영적 성장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 나주세요. 네. 긴장해서 저러세요. 자, 여러분 말씀이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네들이 말씀해 놓으신 그런 가르침들을 보면 아주 가슴을 울리고 심금을 울린 내용이 많아. 쉽진 않지만 미운 사람 그렇지 떡 하나 줬던 줄 했잖아. 미운 사람.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약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참고 넘어간다. 그런 질문 같아요.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의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야. 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 제가 누누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 우리는 영혼의 실상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가 중중무진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여기도 제가요. 여기 우리 국령사에 있던 진돗개가 하나 여기 와 있잖아요. 산 밑에 이렇게 집을 쳐놓고 있는데 가만히 가서 볼 때마다 참 영특하다. 개도 영특하더라니까요. 이 녀석이
딱 보면 벌써 신도가 아는 녀석이 뭐 이러면 막 짖고, 신도면 절대로 안 짖어. 참 다 알아차리는 거야. 강아지도 알아요. 여러분 이거 흘끗흘끗 들으면 안 된다.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우선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 그지? 그럼 불안하지. 왜냐?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연없노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그리고 진짜로 내가 뭔가 하니, 내가 뭔가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하면 내 마음이 즐겁잖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대로 뭐냐면,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왜냐하면 우선 당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도 우리 예 부를 때 개항 정향했죠.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 말로 이렇게 하잖아, 그지? 소통수는 말이야. 근데 뭐냐면 계를 잘 지키면 향기가 나온다며, 그지? 정향, 기도 열심히 하면 몸에서 또 향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자꾸만 공부를 하면 향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개미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 개미, 참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개미들 자잖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새벽에 딱 일어나잖아요. 해가 딱 떠오르면 쫙 갑니다. 척구병. 오늘도 또 먹을 양식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개미들도 애벌레 있지, 개미 알 있잖아. 알이 부화되면 개미 알도 먹이를 줘야 되잖아. 그러면 먹이를 막 해와야 돼. 그러면 척구병, 우리가 말하면 이제 탐지병 같은 거야. 쫙 가서 이제 날쌘돌이 같은 개미가 있습니다. 쫙 가요. 그러면 상당히 멀리 가 있단 말이야. 야 여기 대박 있어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개미가 통신을 친답니다. 페로몬이라고 하는데 특수한 냄새를 쫙 발산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 조사한 개미 연구 학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그 조그만 개미가 몇백 메탈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은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그걸 쫙 일직선을 줘서 쫓아간답니다. 무슨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야. 허공을 통해 가지고 길을 탁 날려버리면서 그들도 통신수단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굴 용서하지 못하고 누굴 몽고하니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이래 버리면 몸과 마음에서 그런 기운이 나가버려. 그럼 내가 거래선을 만나거나 누굴 만나 그러면 벌써 뭐지? 바이어를 만나거나 뭘 한다? 그러면 이게 뭔가 알 수 없는 뭐죠? 그런 게 있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우리 물건이 다 좋고 다 좋은데 왜 그럴까?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도 말하고 몸으로 말하고 분위기로 말한다니까요. 여러분요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마음일 때 그 분위기로 있잖아요. 분위기가 남편을 안기게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가 뭔가 하니 아내가 안기게 만드는 겁니다. 분위기가 사장님 부장님을 뭔가 하니 내 직원들이 거기에 안기게 만드는 거예요. 말 이전에 말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누구 용서를 하지 않고 막 이러고 그러면 몸과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런 물질이 만들어지면 물질은 몸과 안이 환원이 되면서 그런 분위기를 발사하거든요. 그래서 계양 그러는 거야. 계를 잘 지켜라. 기도 열심히 해라. 정향, 해향, 항상 공부하고 지혜로운 향기, 해탈향. 계속 국악을 탈피하고 새로운 일신일신, 해탈직연향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여벌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뭔가 하니 특유의 분위기를 다 가지고 있다고. 저 친구는 참 괜찮은 친구 같아. 네, 벌써 첫 first impression, 이른바 인상, impress 딱 찍히는 거야. express, impress 그러잖아. 딱 찍힌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무상심심 뭐라 미묘법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자꾸만 비하면 동물질이 쌓여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안 와요. 자, 그 정도에 두고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형제의 셋째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도 해도 다들 제각기 다르잖아요. 큰오빠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꽤 잘 되는 편이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아직 결혼 전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생활을 잘 꾸려가고 있고 부모님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작은 오빠는 얼마 전 이혼을 해서 엄마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고요. 저는 살림이 넉넉지 않아서 부모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큰오빠와 동생만 예뻐하시고 저와 오빠가 집에 가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큰오빠는 맞이라고 뭐든지 제일 좋은 것으로 챙겨줬고 막내는 또 막내라고 챙겨줬는데요. 공부하기 싫어했던 작은 오빠와 저는 늘 뭐라 찬밥 신세였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못난 자식일수록 아픈 손가락이라고 더 애틋하게 챙긴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잘난 자식만 예뻐하셔서 엄마 아버지에게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꼴값은 다 떠네. 그러다 보니까 전화드리고 찾아뵙는 횟수도 점차 뜸해집니다. 그러면 또 자주 찾아오진 않는다고 타박하고 야단입니다. 스님, 제가 옹졸해서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중요한 건 옛날 말에 자격지심이라는 거 있지. 우리가 뭐라 하면 콤플렉스라는 말 많이 쓰잖아. 항상 말이죠. 어물전 망신은 뭐라? 꼴뚜기가 시키는 법입니다. 이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면 모르겠는데 이보살님은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어머님이 무슨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 여기 쭉 읽어보면 뭔가 하니 늘 작은 오빠와 저는 늘 찬밥신데 역시 하여간 작은 오빠는 이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참 묘한 건데 이 사바세계의 모든 법칙은요, 그렇잖아요. 아들들 딸들 있다 하더라도 다 뭔가 잘 되는 집안이 이렇게 많지 않고 꼭 속색이는 아들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다 이게 인연중생, 지금도 이렇게 만나면 인연중생들이 있잖아요. 다 인연중생.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내 생에 만나게 될 사람들은요 다 금생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공덕을 끼쳐주고 뭐 했어야지 또 뭐 받기도 하고 뭐 주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우주는 대차관계, 인과관계가 작용 반작용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뭔가니 뭐 노래가로 있을 때 잘하는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잘하세요. 어머니도 뭔가니 물론 아들 딸 다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이보살님은 내가 찬밥 신사라 그러지 말고 나의 정성을 다해서 모자라는 것만큼 그렇죠. 내 생에 또다시 만나거든요. 어떤 관계든지 부모 자식이 아니더라도 자꾸만 찬밥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보살님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신 분이 계는데, 왜냐하면 자기한테 너무너무 말이죠. 앞날을 봐도 막연한 거야. 이 남편하고 살면은 내가 계속 괴로운 거라.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이 보살님 또 능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냥 그런 대로 직장에 다닐 때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직장 그만두고 계속 큰 소리 치고 막 시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나 앞날을 위해서 내가 해방되고 싶다 그래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네,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영특하고 똑똑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보살님, 그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새 가운데 지구에 태어나서 남편으로 만났으니 그게 보통 인연이냐. 보살이 말이지, 보살님이 전생에 그 집안에 큰 빚을 졌나 보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꼭 이렇게 말씀은 가슴이 아플지 모르겠지만, 부채가 청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만나야 돼. 다시 만나야 돼. 여러분, 이 방송을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 고려하세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 때문에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가는 존재거든요.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아쇼다라도 자기가 선해선일 때 꽃을 자기한테 했던 구이소녀라고 나오잖아. 부처님의 부인도 세세생생 과거, 저 먼 과거로부터 인연중생이라니까. 다시 만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악화된 관계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살님이 어렵겠지만 이혼했다니까 할 말 없는데,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자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능한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딸들이 아버지 찾아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하니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자극이 돼서 남편이 더 좀 잘 될 수 있으면 더 잘 되도록 뭔가 기도라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서로 인연이 뭔가 평탄지 못하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인간 말이지, 아이고 불쌍한 인간, 그러면서 뭔가하니 그들을 보듬어 안아야지, 그래야지 성불하는 거거든. 우린 중생이니까 이해상관 때문에 헤어지고 말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당체가 될 때까지는요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말씀에도 원수는 왼수는 그렇지. 왼수를 꼭, 제가요 지금 나이도 많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데 참 희한한 게, 살다 보니까요 정말로 꼭 만나더라고요. 70년 가까운 세대 꼭 만나더라니까. 희한해. 하여간에 희한해. 그 전혀 생각지도 않던 녀석이 뭔가하니 몇십 년 전이야. 근데 꿈에 똘꼬덕 어느 날 나타나더니, 아니 얼마 있다 보니까 찾아오더라니까요. 근데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근데 얼굴이 완전히 변했죠. 근데 그 녀석은 나를 아는 거야. 나도 근데 어렸을 때 얼굴밖에 몰랐거든. 완전히 변해버렸죠. 근데 참 이런 말씀이죠.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 많아.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평창동 너머에 어떻게 누굴 찾아가다 길을 잃었어요. 산길을 가고 있는데 참 희한하대. 우리 법당에 뭔가하니 어떻게 하다가 뭘 잘못해서 나가게 된 스님이 있었어. 근데 뭐냐면 그냥 그러고, 근데 길을 막 잃고, 그 길을 들어서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헤매고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민가 같은 데서 웬 스님이 하나 똑 나오는데, 그 중이 거기서 나오더라니까. 그 절에 가 있으라고 생각도 안 하고 거의 가 있을 줄도 몰랐고, 근데 딱 보더니 스님 여기 웬일이세요? 이러더라니까. 그 넌 여기 웬일이냐? 근데
자애가 여기 와 있다는 거야. 그니 그 녀석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된다고 길을 안내해 주라니까. 전혀 모르는 데서, 전혀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 이 인연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잘해야 돼요. 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귐이 있으면 애착이 생기고 애착을 따라 괴로움이 생겨나니 애착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살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물을 찢고 나오는 것처럼 모든 장애를 끊어버리고 불꽃이 다시 불길 속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흙탕물에 때묻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해탈로 이끄는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정, 이 모두를 올바른 때에 실천하며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모든 장애를 부수고 목숨을 잃더라도 두려워 말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네,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수타니 바타 중에 1절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은 사자같이, 사자는 백수의 제왕이잖아요. 마음 가운데 모든 번뇌와 망상을 다 떨어뜨린 부처님 경계를 사자의 경계라고 해서 사자후라고 합니다. 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바람은 그물에 걸릴 이유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애착과 집착과 번뇌를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걸리지 않는, 정말 그물에 걸리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때묻지 않는 연꽃처럼. 연꽃이 어떻습니까? 탁한 그런 연못 가운데 피지만 아름다운 그런 그 함초롬한 모습과 자태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온 세상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기심과 세속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넘실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정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그런 바람처럼, 온갖 탁함에 물들지 않은 연꽃처럼 그런 삶을 정말 씩씩하게 살아가라. 흔히 무소의 불처럼 뭔가 혼자 나가라. 그러면 이게 무슨 다른 사람들을 저버리고 혼자 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그런 그 탁함과 정말 번뇌와 망상들을 다 이겨내고 씩씩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정말 정진하는 수행자의 자세로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흔히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참뜻은 정말로 사자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정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리고 혼탁한 연못에 피는 연꽃처럼 아름다운 자태로 힘차게 살아가라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성불하십시오.